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금을 가진 자의 인생과 금을 잃은 자의 인생과 금을 가진 자의 인생, 그 앞에 말씀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말씀의 금을 잃은 자의 인생과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의 인생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세우신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곧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법으로 삼아서 이것을 지키면 영생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슬픔이 오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오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의 인생과 말씀의 금을 잃어버린 자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금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극이고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영원한 축복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도 새 노래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부르는 노래도 그냥 내가 부른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찬송과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찬양이 된다면 그 노래는 카인은 새 노래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있는 바로 표준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결국은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악의 사슬,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천사가 와서 수종들고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계속 수종들고 쫓겨다니고 거기에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 두려움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지위를 갖지 못하거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걸 갖지 못하면은 아유 내 인생 부끄럽네. 내가 참 이렇게 벗은 자 같이 사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게 잘 되면 나는 그래도 입을 거 입고 잘 지낸다라고 잘 그래도 나는 입고 산다. 잘 가지고 산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초라하거나 이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인생이 바로 이 죄악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벗은 것도 세상의 육적인 벗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벗은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벌거벗은 몸이 되었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지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는 육적으로 벗어서 부끄러움 그 느끼는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육적으로 가진 거, 육적으로 있는 거 거기에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육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벌거벗었음에도 영적인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시는데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과거 노아의 때처럼 또 소돔 고모라 때처럼 정말 점점 부패해지고 온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세계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종교도 마지막 때 큰 부패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벗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가 자기 옷을 기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였으니 누가 신부가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금을 잃어버리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이고 말씀의 금을 가진 자가 가져서 예리한 금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금을 잘 사용해서 악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나의 삶 속에서 악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당부했습니까? 너희 눈이 한 눈이 범죄하면 다른 눈을 빼버려라. 한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다고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르면 저 사입이라고 또 소문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금을 잃어버린 그 인생은 어떤가를 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비극이 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울왕 같은 사람도 말씀의 금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경외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찾았다가 버렸다가 혹시 내 소리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죠. 정말 어떨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도
뭔가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내 판단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을 헛것으로 하시고 또 마귀는 온 인류도 다 깰 수 있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여기 계신 누구나 이 인류 80억이라 해도 100% 마귀한테 다 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면 모두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히브리서에도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 이 싸움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살고 죽느냐 이런 격투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 기도의 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주관도 잃어버렸어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흔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이런 자체가 벌써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샬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미혹의 세계에서 허덕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죽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꼭 죄 짓는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이 정도 뭐 어때 하면서 같이 따먹게 하는 오늘날에 하와처럼 남에게 자기도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남에게도 따먹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형태만 달랐지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말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선악과를 나도 먹고 남에게도 먹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에이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진짜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하고 사랑은 얼마나 품고 용서하고 하는지 어떤 부모님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80대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50대인데 밖에 까마귀가 나와 앉으니까 저게 뭐야 그러니까 까마귀예요. 근데 조금 이따 저게 뭐지? 까마귀라니까요. 저게 뭐지? 아이 까마귀라니까요. 소리가 걸리는 거. 그런데 좀 이따 또 물어요. 아 정말 까마귀라니까요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 좀 읽어보렴. 근데 그게 네가 어릴 때에 너를 키우면서 내가 쓴 일기장이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가 마침 창문 문가에 까마귀가 와서 앉았는데 아빠 저게 뭐야? 그러니까 까마귀야. 저게 뭐야? 까마귀야. 그런데 그 아이가 23번이나 물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까마귀야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를 아들이 읽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지. 사랑하니까 23번을 물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말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세 번만 벌어도 까마귀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인생이 연약해지면 판단력과 분별력도 떨어지잖아요. 분별력도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연령과 모든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까마귀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까마귀 하면서 23번이라도, 성경은 몇 번이라고? 7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말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자기 주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자격을 상실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은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웠던 몸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방이 왔잖아요. 쫓겨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 자격을 상실하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가려요.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가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전보다 그냥 옷도 이거 씻고 깨끗이 해가지고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뭔가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흠과 티가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으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숨겨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벗고 있고 어떤 것을 입고 있는가, 육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잃어버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어디 가도 두렵지 않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산에 가는데 내가 총이라도 하나 들고 간다면 짐승이 나타난다 해도 안 두려울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호랑이가 많은 데 같으면, 호랑이는 뒤에서 공격하는 습성이 많은데 한 두세 사람이 가면서 앞으로 경계하고 뒤를 경계한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뒤에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 온다 해도 침착하게 총을 쏘면 능히 제압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입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귀에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을 할 때 오히려 미움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때에 어느 선지자가 박해를 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잃어버리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어디를 그런 데 간다면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정말 요즘 캄보디아 여행 주의 그런 것도 되지만 너무나 한국인들 납치에
하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도 그 캄보디아 갔는데 공항에 밤에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엉뚱한 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부부가 내렸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있는데 보더니 나 누군지 알아. 근데 얼굴 보니까 박항서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왜 이 사람을 데려왔어? 빨리 데려다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납치하면 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데려다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위험하고 마귀도 우리 인생을 어느 때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교활하게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을 멸망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들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잠깐 우리가 예배드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삶이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붙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렵고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내용들을 읽고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말씀을 떠난 생활이 되었어요. 말씀을 떠난 생활이니까 계속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벗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사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에도 말씀과 성령의 옷을 진리의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는 불바다가 되어지는 그 날에도 그 옷을 입은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어도 머리카락 하나도 오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어릴 때 시골에 호롱불에서 책 볼 때 책 보다가 꾸벅 졸면은 그 호롱의 머리카락이 지직 탑니다. 지직 타요. 추우니까 엎드려서 왜냐하면 구들장이니까 우풍이 있으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호롱불 가까이 놓고 책을 보다가 꾸벅 졸면 지직합니다. 지직하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노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졌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오그라들지 않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불에 거슬린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 될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허감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허감은 오늘 여기 12절 13절에도 역시 뭡니까? 남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좋아해 먹었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하와를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이라고 좋아해 놓고는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저 여자가 좋아해 먹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허물이 보이면 벌써 내 심령은 영적인 허감입니다. 남의 부족이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여지는 사람은 내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니라 육의 눈이 밝은 겁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이 보통 우리는 남의 잘못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심령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보이니까 남을 탓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허감, 정말 자기 부족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남의 부족은 알아도 자기 부족을 잘 모르는 이것이 영적인 허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어줍니다. 여자의 후손과 결국은 그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원수를 맺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이 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입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니까 마귀가 그냥 갖고 놀아요. 결국은 어둠에 휘둘립니다. 미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시기와 인간의 생각으로 내 삶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에 계속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일단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어두움이 오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어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성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그분이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말세에도 큰 환난 때도 대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위를 상실하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벌거벗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육조로 가지고 못 가지고 때문에 뭔가 난 부끄럽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열심히 또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말씀의 검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비극으로 결국은 종결됩니다. 사울 왕도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디요 꿀송이보다 듯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던 다윗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나라가 정말 빛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잃어버리면 정말 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악한 모든 것들을 입술의 기운으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는 두 정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그 앞장에서는 말씀을 내 배의 창자에 채워라 그랬어요. 채우라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의 육체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인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정인들도 그들이 예언하는데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소멸한다는 것은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살을지라 할 때 50명이 살라졌잖아요. 말하는 대로 원수가 살라졌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현재의 이 세상에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 때문에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부러워할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을 잃은 자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금을 가진 자의 인생은 영생복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삶, 한동안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 짓는 말을 하지 말고 죄 짓는 길에 동참하지 말고 그리고 어둠의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말하는 5대 제사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한 번에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육적으로 살고 육적인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영적인 부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엘서 2장 29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가 또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도 이상을 볼 것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꿈을 꾸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말씀의 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검을 붙들어서 그 검은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에 뭔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느낌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당장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는 내일로 미루게 하고 다음으로 형편이 네가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마귀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